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이 한 달 동안 좋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의 CEO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자판에 볼펜 연필 몇 자루를 두고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다가가서 1달러 지폐를 넣어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몇 걸음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이 거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달러를 주고 연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내가 연필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좋은 연필을 골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이 연필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겠느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장님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벙벙한 이 거린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이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방금 제가 1달러를 주고 연필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린이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매일 연필을 들고 그거를 하던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부터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업가라고 하는 그 말을 평생에 처음 들어보았어요. 그때에 자신의 자아의 지각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맞아, 나도 사업가지. 비록 연필을 나누어 주지만은 그러나 나는 정당하게 연필을 주고 돈을 받는 나도 사업가지. 그리고 자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야. 나는 거린이 아니야, 사장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닌 실제로 사장님이 되었다는 일화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저렇게 또 지면에 돌아다니는 내용이라 정확하게 출처가 어딘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실제로 우리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빛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탕감해 주려고 했던 빛을 도로 받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쫙 빠지기도 합니다. 말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말은 치료받고 걸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40살이 되었지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는 다시 고침을 받고 뛰고 걸을 수 없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에게는 나아질 것이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핍절하고 결핍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긋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킨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걸을 생각도 못하고, 아니 걷는 것은 고사하고 뛰는 것은 꿈에도 그리지 못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 자, 그 한마디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 번 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가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뛰어본 적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본 적도 없는 그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가 그럴 뿐만 아니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때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저 말이 그렇게, 저 대목이 깊이 와닿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다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저는 이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 대목에 그렇게 눈길이 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자, 여러분은 언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뛰고 댄싱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누가 손을 올리라고 일어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권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을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적이 언제인가? 저는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이 부지가 우리 교회에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랜동 성전에 모여서 그 금요 기도회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내 인생에 한 번으로 지나가는 과거의 추억놀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나올 때에, 예배의 자리로 놓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혜택을 지금까지 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은혜 베추고 살려주시고 오늘 또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게 드릴 헌금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나를 쓸 수 있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없었다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에도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건조한 예배, 행식에 젖어서 절차를 따라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송 하나를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뭐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단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문구 자체가 그 주문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못 일어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존재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존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안전뱅이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건은 초대교회 최초로 인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에요. 자, 최초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 최초는 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걸로 말하지 않고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고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오순절날 강림하였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였죠? 모여서 기도하는 120문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선거에 물꼬를 튼 백부장 고넬로가 회심하는 사건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고넬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최초에 일어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일어난 이 기적 사건, 이 의미 있는 기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서울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를 거슬러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를 거슬러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서교회,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또 20년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그때에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인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구걸하는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는 한 푼 즉선을 받기 위해서 갔을 뿐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에 갔어요. 성전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시간만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시간에, 그날 그 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이 안전뱅이가 가지 않았다면, 아니 자기가 가지 못하고 누군가 들어놓았죠. 그날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난 39년 동안, 아니 39년 11개월 동안, 아니 32년 11개월 4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갔는데 오늘 마지막 주 딱 한 번 안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적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안전뱅이가 거기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또 매주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늘상 기도의 시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빠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그리고 업무에 바빠서, 오늘 또 피곤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그러겠어, 그리고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도 이 베드로도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 40년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살 때부터 거기에 갔을지, 아니면은 10대 때부터 거기에 갖다 놓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으면 10대 때까지 같이 넣었으면 30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갔더라도 20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시간에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겨우 밥벌이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회를 다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별로 변함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는 안 갔습니까? 그 지난주는 기도하러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오늘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3절, 4절, 5절에 보면 다 같이 보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이 보라고 하는 동사가 다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이 세 가지의 동사. 자, 다시 3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것. 자,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 자막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그냥 보고, 누가 보는 거죠?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볼 때에 그냥 시예요.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뚫어지게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은 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린이 처음에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희물그레한 눈으로. 오후 3시니까 이 기도의 구시는 오후 3시거든. 그 오후 3시,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있을지 12시에 갔다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님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 지나가면 한 푼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그 기대,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을, 베드로를 볼 때, 요한을 볼 때에 또 한 사람 오나 보다. 그리고 보고는 한 푼 주십시오. 그 눈동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을 그래한 눈으로, 초점 잃은 눈으로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바라보는 것, 물리적인 시력, 그것이 바로 이 보다라고 하는, 실제로 헬라어는 보면 에이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투시,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 거린을 향하여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라고 다시 요청해요. 그런데 이 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는 룩엣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 자체 달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블레포, 여러분 그냥 투시하는 거하고 룩엣 하는 거하고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그리하게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거린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날 봐. 관심을 가지고 날 봐.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잘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말할 때는 그것은 눈을, 시력을 좋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그 의미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거린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게 5절이죠. 자, 5절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자, 보세요. 같이 봅니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푼 줍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그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힘을 그래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죠? 이제는 집중하여서, fixed his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여, 기울여서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태도를 이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냥 꽂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실제로 헬라어도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달라요. 이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다라고 했어. 그리고는 두 번째는 4절에서는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집중하여 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세를 고쳐 세우고, 그리고는 놓치지 않도록 송곳으로 찌르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이런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흐물그리한 눈으로 그냥 영혼 탈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찬양을 해보시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거기에 픽서시켜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보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시선을 그렇게 집중시키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 나 좀 똑바로 바라보라, 그거이겠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날 좀 똑바로 바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 정말로 나를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받고 나를 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흐물그런 눈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외관도 아름답고
안에 내부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 아름답다, 잘 지었네, 좋다. 그것은 그냥 A도 A, 투시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누가 지었을까? 이거 누가 이것을 지었지? 서울수교회 성도들이 지었네. 그러면서 성도, 그 성도들이 그렇게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야, 대단하네. 이건 뭔가 관심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느니, 그렇게 헌신하든지, 누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게 했지? 예수님이구나.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그 건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도록 하신 이 건물 하나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눈을 열어 산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뭐 보라는 이야기죠? 새 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아름다운 그 백합화의 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꽃 하나도 들풀 하나도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산을 보라는 것은 그냥 힐링하도록 산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은 그냥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난해에 임시예배처소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초등부가 금요기도에 특송을 했는데 그때 그 초등부의 특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너무 감동이었지만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찬양이, 그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요. 그 찬양은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아이들이 부를 수준이 아닌데.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그 찬양을 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야, 그래, 맞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언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보실까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6절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그냥 불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그의 마음을 고추 세워서 집중하여 뚫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앉아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한마디 딱 넣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못 알아듣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이 거린이 반응했던, 여러분은 지금 제가 거의 한 30분 가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놨는데 몇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래? 뭘 들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아마 베드로가 주목해, 우리를 주목해, 잘 봐 라고 할 때에 진짜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아마 일어선다는 것은 기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더 좋은 수입이 날 자리를 알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 가진 건 없는데 어디에 금괴짝을 하나 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줄 것인가? 라고 이런 그런 기타 등등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 나온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은과 금인데,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고 뜸을 들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빨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도 하기 전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이 거린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섰을 거예요. 이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왜 힘 안 줘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노력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발에 힘 한번 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힘, 예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힘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겠어요? 미쳤습니까? 놀립니까? 이건 노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힘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힘을 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뭔 말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건 노세요. 그랬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사람도 자기도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뛰어나 보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 이 안전뱅이의 두 믿음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저기 주어가 무엇이죠?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에 의한 이름이죠? 믿음에 의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한 그 이름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름은 그건 아무 역할도 못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 믿음이 최고구나. 근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대뜨이야. 예수를 통하지 않는 믿음. 예수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머리띠, 삭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개자시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인스루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이페이스,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단어가 페이스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신실한, 페이스풀이 신실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념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빌리버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생각으로 끄덕끄덕 하는 사람하고 입술로 아멘 하는 사람하고 역사가 달라요. 오늘 아멘 하고 들었지만은 여러분께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각오와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할 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음도 없어, 금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다 없어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예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행동할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록 몸은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또 내 삶에 오늘 이 안전뱅이와 같이 흡사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주저앉아서 또 하루 보내고 또 한 주일 보내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바라볼 것이 없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지만, 실제로 돈도 없고 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지만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위해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 또 여러분의 인생에 지쳐있는 자리,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 손 놓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랄 수 없었던 거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새 출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